대림절은 이 땅에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며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2019년의 대림절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야 할까?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외할머니 댁에 가서 방학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나눠준 탐구 생활이라는 방학 숙제를 챙겨 들고 옷가지를 챙겨 들고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이제 시골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은 저를 남겨두고 이제 올라오시는 겁니다. 제 기억에 부모님과 헤어질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는데, 아빠와 떨어지는데 좋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울기도 했고 또 심통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나 밥 안 먹어! 그러고서는 할머니한테 괜히 심통을 부렸던 기억이 있지요. 헤어질 때 제가 부모님께 꼭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몇 밤 자면 올 거야? 그거 꼭 물어봤습니다. 매일매일 그 밤수를 세워보면서 지냈지만 한 번도 그 약속이 맞았던 적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 그 세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즈음 그거 모두 다 잊고 살 때쯤 되면 이제 그때 부모님이 저를 데리러 오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릴 때 그 사람이 언제 오나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지요. 그날만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윤구영재를 또 입대하는데 보내지만 언제 다시 올까 그날을 기다리고 또 고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때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날에 무슨 일이 있는지 또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 그런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또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담당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오시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봤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인자의 임함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단어, 그때를 알면 좋겠지만 아무도 그때를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를 알 수 있다면 좋겠지요. 저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제가 알게 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처분해서 그거를 잘 배분해 갖고 하나도 일원 하나 남김없이 다 쓰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도 편해지겠지요.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뭐 알고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걸 알았을 때 뿐일 겁니다. 조금 지나면 아마 다 잊어버리고 멋대로 막 살겠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지낼 겁니다. 예수님이 3시에 오신다고 하면 2시 59분까지는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 거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요. 제가 처음에 방학 얘기를 했지만 방학이 언제 끝나는지를 알아도 우리가 미리미리 방학 숙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개학날이 닥쳤을 때 그제서야 방학 숙제를 허둥지둥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개학 날짜를 모른다면 더 문제가 되겠지요. 어느 날 갑자기 내일 학교에 와라 그러면 그 많은 숙제를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멘붕이 올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노아의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에는 그 노아의 때에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임함, 그것은 마치 노아의 때에 있었던 홍수 사건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은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던 사건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죄악을 일삼고 부패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한탄하셨습니다. 이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이 눈에 밟힙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지요.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려고 했을 때 이 노아가 눈에 밟혔던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들과 함께 의인을 멸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 그 생물들을 보존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묵히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고 얼마 있다가 방주를 띄울 만큼의 비가 오고 홍수가 났을까요? 최소 60년 이상 걸려서 그제서야 홍수가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를 얼마 만에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1년 만에 만들었는지 진짜 60년 동안 걸려서 방주를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에 실제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기까지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노아가 그동안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노아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도대체 비가 언제 오는 거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비가 안 오고 도대체 하나님 노아를 나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고는 하셨는데 하나님 잘못만 하신 거 아닌가? 아니, 뭔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너무 좀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 당연히 미쳤다고 했겠죠. 아니 비도 오지 않는데 저렇게 큰 배를 만들고 방주를 만들다니요. 처음에는 아마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무슨 큰일이 나나 보다. 나도 준비해야지. 그래서 짐을 싸놓고 뭔가 대비를 했겠지만 그것도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면 에이 아니네. 노아가 잘못 알았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사람들은 비가 온다는 것을 잊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38절에서 그때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죄를 짓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창세기 6장에는 그들이 부패하고 포악하다고 말씀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록을 창세기 6장 5절과 11절에 그때의 사람들을 분명히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굉장히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시죠.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악하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악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악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무법천지 가운데 살면서 살인과 약탈과 폭력을 일삼는 그것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있었다는 말일까요? 정말 그랬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빼앗고 약탈하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면서 홍수가 나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뭐가 악한 일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악한 일입니까? 그럼 우린 다 죄인입니다. 엄청난 죄인입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일상 아닙니까?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아주 평범한 일이지요. 우리가 모두가 하고 있는 보통의 삶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악하다는 이야기는 안 하셨는데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그것을 보면서 너무 포악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뭐가 포악했던 것일까? 예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들이 너무 먹었나 보다. 너무 마셨나 보다. 너무 장가들고 너무 시집갔나 보다. 너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뭔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속적인 쾌락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 생각했는데 보십시오. 어디에도 너무라는 말이 없습니다. 너무 그랬다는 말이 없지요. 저도 매일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매일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악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까? 그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렇다면 3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 홍수의 때 그 순간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죄였을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죄가 가득했다고 생각하셨을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그 순간은 원래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노아도 몰랐겠죠. 60년 후에 최소 그 60년이 지난 후에 홍수가 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천사도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으니 그거 모른다고 해서 죄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날이 임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일상적인 보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왜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일까? 이제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날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1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40절,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뭔가 행동적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마 놀고 있진 않았겠죠. 일을 하고 있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도대체 뭐가 달랐길래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셨을까? 알 수 없지요. 기준이 뭔지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또 말씀하십니다. 밭에 있던 사람들과 같은 시각에 다른 곳에서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남겨둡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길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가?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남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작위는 아닐 테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뭔가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그 다른 점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끝에 예수님은 이런 결론을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40절과 41절 끝에 42절에 예수님이 결론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깨어있으라. 잠을 자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왜냐하면 인자의 임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씀만 보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산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개학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개학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내일 혹시 개학이라고 학교에 오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살면 된다. 그러면 방학을 잘 보낸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걸까요? 뭔가 석연치 않지요. 오히려 그렇게 방학을 보내면 애가 이상해질 겁니다. 내일 개학하나? 내일 개학하나? 오늘 뭘 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방학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눈치만 보는 아이로 전락했을 거고 불안 증세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학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하는 거죠. 아, 언젠가 학교 가야지. 학교 가야 되는구나. 방학 끝나는구나. 이건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마치 영원히 방학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학교도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생각이 듭니다. 개학이 있다는 거 알고만 있다고 방학을 잘 보낸 건 아니지요.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우리가 들어봐야 됩니다. 본문 43절에 예수님은 또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아멘. 우리가 집주인입니다. 여러분이 뭐 집을 소유하고 있건 뭐 전세건 월세건 상관없이 어쨌든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그 공간은 여러분이 주인이죠. 그 공간은 어쨌든 내 소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몇 시에 오겠다고 메모를 남겨두고 간 겁니다. 무섭죠. 네, 몇 시에 찾아오겠다고. 몇 시에 온다는 말이 없어도 그냥 온다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뭔가 대비를 하겠지요. 자물쇠를 하나 더 달든지 뭐 창문을 더 걸어 잠근다든지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든지 하여튼 누구 뭐 건장한 누구를 데려다 놓는다든지 뭐 준비를 할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도둑이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다가 배가 고프니까 가만히 있어봐. 밥을 좀 먹고 생각해 볼까? 밥 먹고 나니까 좀 졸린 것 같은데 좀 잤다가 생각해 볼까? 이런다고 생각만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시험 볼 때도 꼭 그랬죠. 우리 꼭 성적이 나쁜 친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시험 볼 때만 되면 책상에 앉아서 책상 정리부터 다시 싹 합니다. 서랍 다 뒤집어 엎고 정리 다 해놓고 그리고 나면 좀 피곤하니까 좀 눈 좀 붙여볼까? 이러고 이제 일어나면 밤에 해야지 이랬는데 일어나기 귀찮아서 내일 아침에 일찍 해야지. 그러다 보면 지각해서 시험 시간에 허둥지둥 들어가다 끝나는 겁니다. 시험을 앞두고 시간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시험을 준비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도둑으로부터 집을 지키려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 도둑이 온다고 했는데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뭔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지킬 수 있지요. 그래서 4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깨어 있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고요. 그리고 그 명령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 차리고 있으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은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준비하는 걸까요? 뭘 하고 있어야 될까요?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갔던 사람들, 밭에서 일하던 한 사람, 맷돌질 하던 한 여자, 하나님은 그들을 악하다고 하셨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이 준비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야 되지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작지만 직원이 여러 있는 튼튼한 회사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그 회사를 좀 두고 멀리 가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한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었지요. 그래서 회사에서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그 회사를 좀 맡겨놓고 가는 겁니다. 내가 갔다 올 동안 이 회사를 좀 맡아주고 있게나. 당신은 이제 회사 사장의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도 많고 권력도 갖게 되었으니 마음껏 쓰고 직원들한테도 함부로 막 그동안에는 내가 이렇게 뭐 하지 못했던 것은 이제 다 사장이다 생각하고 막 함부로 막 하고 결제서류 집어던지는 것도 해보고 뭐 이런 거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은 그냥 내 맡겨진 일 그대로 하면서 회사 살림도 꾸리고 또 직원들도 챙기고 월급도 주고 직원들이 어디 불편한 거 없는지 돌보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장님이 오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그날을 준비한다면 당연히 후자처럼 하겠지요. 내일도 하면서 직원들도 챙기고 사장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 사장님이 돌아오셨을 때 아니면 그 전에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책임이 좀 덜해지겠죠. 나는 할 거 다 하고 있었으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45절부터의 이야기,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입니다. 자신의 본분,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비유이지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잊고 자기만 생각하는 종은 나중에 버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남들까지 챙기는 종은 복을 받게 됩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것, 밭에서 일을 하고 맷돌질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밖에 모르고 살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 없이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한탄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6장 5절과 11절을 보면 그들이 하는 행동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인과 방화와 약탈과 폭력을 일삼아서가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창세기 6장 5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생각으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세상에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의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거 일상적인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인데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노아는 어땠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도대체 노아가 뭘 했길래 완전한 자라고 불렸을까?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앞부분에 보면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창세기 5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0살에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아멘.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위로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바라보면서 노아야말로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노아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도 그것을 위로하거나 챙기려고 하지 않고 나만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돌보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쓰시는 겁니다. 2019년 이번 대림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대림절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을 그만하는 말이 아니라, 먹고 마시되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자. 내 주변에 혹시 아픈 사람은 없는지, 슬퍼하는 사람은 없는지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챙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대림절 그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따가 운영회의 때 우리 그걸 나눌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 보내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돌아보는 것, 우리 그것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대림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도 함께 바라보고 그곳에 마음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